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랬어요. 그래서 제목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가 간단하게 할 게 있고 평생 할 게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할 때에 특히 영적인 일은 그냥 해서는 안 돼요. 내 몸에 있는 영혼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답을 얻지 못하면은 뭔가 계속 불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복음은 계속해서 지속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평생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근본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지 않으면은 옛날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옛날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근본 문제는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안 끼치고 있어요? 끼치고 있어요. 내가 성령 복음 받아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이 영향이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으면은 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영적인 부분 놓치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데 불신앙하면서 인본주의 쓰고 그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그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 빠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저주재앙에서 있었잖아요. 그 사망의 길로 가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복음 누리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는 뭐냐? 원죄는 끝났지만 자범죄는 내가 인도받지 못하면은 자범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죄의 영향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는 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 이거는 평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예? 이렇게 집중적으로 뭐 기도할 때도 있고 뭐 행사할 때도 있어요. 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뭐로 해야 돼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는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영혼 깊숙이 이 부분이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면은 계속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존재인 인간이 이 답을 얻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축복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사람을 나누고 있어요. 두 가지로 사람을 나누고 있어요.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가운데서도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한 원죄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이 구원받지 못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근본 문제로 인해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선 문제 이 상태에 있어요, 안 있어요?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당해야 안 당해요? 당해요. 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정치인이 된다. 그러면 95% 이상은 점쟁이를 끼고서 뭐를 해요?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이
경제를 하게 되면은 경제하는 사람들 무속인 껴요, 안 껴요? 무속인 끼고 해요. 역술인 끼고 해요, 다. 옛날에 IMF 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한부철강,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원래 회계계통으로다가 돈 벌던 사람이에요. 그 돈도 많이 벌었어요. 부동산도 하면서 돈 번가. 그런데 무속인 말 듣고 쇳가루 만지면은 떼돈 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전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느닷없이 철강에 뛰어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부도 나면서 이제 여러 사항이 이제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IMF 터지는데 이게 촉발점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인도 봤다가 그룹이 귀신같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윤회설이나 전생 이런 이론들은요, 귀신 장난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좋은 일하고 이제 또 이렇게 뭐 대단한 일 하고 그러면은 전생에 나라를 몇 번이나 구했길래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런 얘기 하는 거 많이 듣잖아요. 그잖아요. 전생에 덕담 오듯이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귀신 장난에 사람들이 다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잘 보세요.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복음을 안 가르쳐 줬으면은 예?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자, 인간의 영혼은 원래는 이렇게 귀신의 말 듣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원죄 가운데 딱 빠지게 되면 거기서 절대 영혼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있는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중에도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육에 속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에 속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잖아요.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파당 지으면서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먹는 것 같고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자, 그런데 또 이게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 근데 이 영에 속한 사람도 다른 말로 하면 신령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서도 또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고통을 당하면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죽다 살아나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예.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울. 뭔 얘기인지 아세요?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담에색 도상에서 우레가 치고 하얀 빛이 비춰졌는데 다 기겁을 했잖아요. 그잖아요. 바울은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병이 얻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바울이 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에 큰 그 빛을 봄으로 인해서 그 원자폭탄 터질 때 그거 보면은 눈 잃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래서 바울이 이 눈이 안 좋았다.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사단의 가시를 가졌다. 이게 안 고쳐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잖아요. 그 병이 바로 거기서 생긴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고통을 당해서 어떤 사람은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뭐 10층에서 아파트 10층에서 떨어졌는데 밑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나무에 걸려서 이제 다치기는 했지만 원래 10층에서 떨어지면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그게 거기서 살아나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믿었다는데
그거 보고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랬는데, 아니 거기 안 떨어지고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더 큰 은혜야. 그잖아요. 그래서 평안 속에서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통당하면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신령한 사람들 중에도. 평안 속에서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답을 얻지 못하고 교회 다니고 목회를 하고 만약에 선교를 한다. 그러면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저도요. 복음 만나기 전에 열심히 해도 안 되고 그랬다가, 예? 뭐 교회가 막 부흥돼야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목회를 하는데, 예? 편안한 가운데 그잖아요. 인도받으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잖아요.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서 이렇게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답을 얻지 못하면은 기도를 하면서도 답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답이 없어요. 복음 못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정거장에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큰 고목나무가 있더라고요. 아우, 나무 되게 크다 하면서 이렇게 두리번 했더니 속이 비어 있더래. 썩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야, 너도 목회했냐? 왜 이렇게 속이 썩었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영혼에 대한 영원한 답을 얻고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고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신앙생활이야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기 때문에 한 3년은 열심히 할 수 있어. 그죠? 근데 이게 3년이 아니라 30년이 갈 수도 있고, 그잖아요. 평생이 갈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되겠느냐? 답을 가져야 된다라고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잖아요. 이게요, 지옥을 가도 영원한 거고 천국을 가도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영혼의 답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다윗이 얻은 영원한 답이 있어요.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니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라고 하면서 다양하게, 그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다양하게 체험한 거예요. 뿔, 바위, 피난처, 그잖아요. 요새, 산성.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영원한 답을 얻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답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답을 가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답을 갖는데 남의 신앙에 의해서 답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발견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답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답을 전해줬어도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가 체험하지 않았으니까 목사님이 그렇대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발견하고 자기가 체험했으면은 그렇대더라가 아니라 그렇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 내가 겪어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어. 야, 목사님이 그러는데 하나님밖에 답이 없대더라. 이거 하고 내가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다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같으면서도 틀린 거예요. 그잖아요. 맞기는 맞는데 내가 체험한 거하고 제 3자를 통해서, 그잖아요. 그렇대 하고는 이거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 근데 다윗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반석이요,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런 응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왜 신앙생활이 어려운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답, 그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있어요.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인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잘 참석을 해야 된다더라. 예배를 잘 참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복음에 대한 답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예배를 잘 참석하고 인격적으로 다 그 전에 좋은 말도 하고 인간관계도 좋고 그래요. 그런데 마귀가 한번 휘저으면은 인격이 통해요, 안 통해요? 인격이 안 통해요. 인격 갖고 마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나는 성실하게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상대방은 아니니까. 그런데 답을 딱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마귀는 약한 사람을, 마귀는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안 한다? 역사해요. 알잖아요. 그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이기는 방법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내가 성령을 12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미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성령 충만하여.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실수하는 게 지금 저게 약해가지고 마귀가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위에서 기도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깨닫고 출발해야 되지. 그렇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진짜 힘든 거예요. 구원의 비밀이 영원한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게 영원한 답인데 이걸 모르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은 그대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고 이걸 모르면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사람이 하는 걸로만 알고 사람 정죄하고 시험 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복음은 정말 이런 것이구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끝나는구나. 이렇게 답을 얻고서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교회 이제 신앙생활하게 되면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줘야 할 대상, 이렇게 해줄 대상이지 섬겨줘야 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예. 약한 사람이니까 도와주면서 그잖아요. 양육되도록 섬겨주고 그래야 되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실 때 혼동공허 흑암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 혼동공허 흑암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옛뱀인데 그게 무슨 옛뱀이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사단, 마귀, 용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후손은 다 잡혀서 나와요, 안 나와요? 잡혀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을 행하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바로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그 비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자, 이걸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은 뭐가 되느냐? 끊임없는 영적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 그리스도, 이게 보통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올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이제 우리는 그 비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자,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성경부터가 다르게 보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게 창세기예요.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과 복음 안 가진 사람, 그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잘 보세요. 4장, 5장, 6장. 그리고 바벨탑 11장까지. 복음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부터 보면은 복음 가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잖아요. 그게 창세기 쭉 나오잖아요. 근데 똑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복음 가진 형제, 복음 안 가진 형제, 그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지면은 인격이 아주 못된 야곱도 하나님이 결국 바꿔요, 안 바꿔요? 바꿔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것을 보게 하잖아요. 자, 출애굽기가 뭐예요? 그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어요. 양의 피 바른 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피제사 원약 주시고 양의 피 바른 날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400년 종살이 했다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해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영원한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는 영원한 해답이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있어요. 양의 피 바른 날. 그게 바로 뭐예요? 결국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 승리하는 길이 뭐냐? 이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광야 인생길 갈 때 승리하는 그 비밀을 설명해 주고 있고, 또 가나안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호수아서부터 룻기까지고, 또 이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는 안 된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이게 역사서입니다. 그 구약의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게 사복음서고, 그 증거가 사도행전에서부터 서신서들이고, 말세를 통과하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계시록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르게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영원한 답을 얻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영원한 답이 되시는 복음을 정말 우리가 얻으면은 그 교회는 세계를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계를 정복한다고 하는 얘기는, 세계는요, 세상의 임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사람만. 그래서 직장도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의 눈으로 직장을 보면서 가야 직장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거 없이 가면은요, 직장에 가서 사람한테 시험 당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더라. 이러면서 시험 당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한 게 아니에요. 복음 못 누리고 있으니까 더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복음을 못 누리고 있으니까 마귀가요. 잘 보세요. 똑같은 범죄를 했는데도 이상하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잘 보세요. 마귀가 똑같은 범죄했어도 예수 믿는 사람 그 전에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더 예수님 못 믿게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눈이 있어야 돼요. 이런. 그 복음을 알면 이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시험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말 복음으로 그러한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 망하지 않게 됩니다. 왜?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복음은 누구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받지 않아요. 영원한 문제 원죄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잖아요. 또 영원한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단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누가 빠져나오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그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음 이 안에 딱 있으면 이걸 제대로 깨닫고 이걸 제대로 믿고만 있으면은 절대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얘기. 자, 그래서 이 비밀 가진 사람이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그죠? 그럼 역사하시면 권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이 동시적으로 나타나요. 자, 그러면은요,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 이길 자면은 우리가 꺾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이 복음만 딱 누리고 있으면은 마귀도 이깁니다. 할렐루야. 흑암의 세력도 다 이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이 복음의 말씀이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안 되는 것 같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그 배경을 놓쳐야 돼? 안 놓쳐야 돼요? 안 놓쳐야 돼요. 어디 있든지 그 배경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증거가 와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의 말씀도 바로 다윗이 그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대더라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반석이요 요새요 피난처요 산성이요 건지시는 이시요 그렇대더라가 아니라 자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매일 새로운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으로 답을 계속 얻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맛을 봐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그게 신앙생활. 내가 환경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 그거는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 그죠?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상황에서도 응답받고 나쁜 상황에서는 더 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상황에서는 점점 하나님 떠나요, 안 떠나요? 복음 없어도 될 것 같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좋은 상황이면 그의 마귀가요. 그래서 참 지혜로운 거예요. 잘 살게 할까 안 할까요? 잘 살게 해요. 그래서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해요. 제가 병원 사역을 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초창기 때는요. 그때는 보험제도가 잘 안 됐잖아요. 국민 의료보험제도도 그렇고 민간인 보험도.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기 시작하면서 이게 더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병원 가는 게 막 두려웠는데 국가에서 절반 대주고 그러잖아요. 아, 그런데다가 또 이제 보험까지 드러났네? 그러니까 입원하는 게 개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달라요. 점점 갈수록. 그 초창기 때는요. 사실 병실이 지금에 따지면은 지금 절반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근 천병사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졌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150인가 200병상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저기 들어갔을 때가 250병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배 드릴 때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왔어요. 왜 사람들이 갈급했어요. 왜? 입원했으니까. 병원비며 병이 낫냐 안 낫느냐 하면서.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가면서 21세기 이제 들어오면서 생활이 막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이제 감각이 무뎌지는 거야. 왜? 이번에 입원한 바람에 이제 그 보험금 얼마 탔다. 나오지. 병원비도 얼마 안 들지.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게 달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상황에서는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복음 안 누려도 살아가니까, 그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좋은 상황에서 응답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놓쳐야 돼, 안 놓쳐야 돼요?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요? 더 성령님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상황이 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응답받은 거예요. 근데 그 온 응답에서 성령님도 또 받아야 되잖아. 근데 거기서 성령님도 안 받아. 그러니까 문제가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큰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만약에 혹 갈등이 오기도 하는데에, 예?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다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다 양보하면서 더 큰 것을 챙겨야 돼요. 그럼 더 큰 거 챙기는 게 뭘 챙기는 게 더 큰 거 챙기는 거예요. 복음 붙잡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복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거고, 하나님은 내 믿음을 또 시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라면 뭐를 해야 돼요? 믿음 붙잡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딱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거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놀라운 응답을 누리게 되어죠. 자,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 복음에서 힘이 나와야 된다. 좋은 환경 속에서도 나쁜 환경 속에서 그 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보지 말게 하시고 환경 보지 말게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속에서 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응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